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3절서부터 17절 마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이를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 시는 짧기 때문에 갑자기 엄격한 말을 하다가 어떤 때는 영적인 감정에 속한 말을 하다가 어떤 때는 영적인 지성이 높은 말을 하다가 어떤 때는 인생을 논하기도 하다가 막 들쭉날쭉하는 듯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들으라 이와 같이 말합니다. 들으라. 우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을 극단적으로 하고 있는 서신이 참 드물 정도로 우리 속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는데, 허탄한 자랑은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 허탄한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대표적으로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루었어요. 베드로는 허점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베드로의 영적인 감성을 다루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믿음으로 오는가 그것을 쳐다보고 비교 대조해 봅니다. 처음에 시작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솔직 담백한 고백을 통하여서 예수님 앞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예. 밤이 맞도록 수고하여도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바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그리하면 많이 잡을 것이다 말을 하니까는 베드로는 감정 속에서 해석을 한 게 아니에요. 지난 밤에 밤이 새도록 잡아도 없었는데 뭘 또 지금 잡으라고 그러시는가, 이렇게 하면 감정적인 해석만 나타나는데 거기에 영적인 감성이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밤이 맞도록 수고해도 잡을 수가 없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을 명확하게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감정에 의지하여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해서 수많은 물고기를 잡았죠.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연이어서 감정적으로 흘러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속하게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만약에 자기 자신의 감정만 의지했으면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물을 의지하여서 내리긴 내렸는데 잡혀진 많은 물고기를 쫓아서 이분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는 그런 분이시구나, 겨우 선지자 정도로 예수님을 알 수 있을 텐데 베드로의 믿음은 조금 더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요한과 야고보가 다른 동업자들이 크게 잡혀진 이 물고기를 보고 기뻐할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후에 베드로의 청사진에 관련된 장례 청사진에서 말을 합니다. 내가 이제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말씀하셨죠.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믿음을 계속해서 주를 믿는 믿음을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믿음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기도 하고 병을 낫게 하기도 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또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이 영적인 지성의 문이 열렸어요. 예, 이 정신적으로 이것이 열린 거예요. 베드로는 정신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베드로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속에 허탄한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믿음 가지고 전체를 덮고 이제 영적인 지성을 열어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베드로의 이 감성의 세계 속에 있는 허탄한 자랑의 세계를 막 다루기 시작합니다. 이에 비교하여서 사도 바울은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
베드로에 비하여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에요. 예. 이게 지성에 있어서 율법적인 지성이 아주 첨예하게 발달된 사람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지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튼 말을 하질 않아요. 뭐 허탄한 말 같은 걸 이렇게 하지 않아요. 완전하죠. 완벽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사도 바울 속에서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기가 완벽을 추구하고 완벽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스로가 완벽해야만이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한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스스로가 완벽을 기해서 율법에 의해 흠이 없으려고 애를 쓴 사람이에요. 어때요? 이 사람은 나무랄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무엇으로 발견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 발견됩니다. 예, 탑이란 뜻이에요. 죄인 중에 아주 우두머리란 뜻인데 괴수로 발견되는데 나는 그 괴수라는 의미를 탑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짐승이다. 하나님 보실 때 율법의 의로서 스스로가 완벽을 기하려는 이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짐승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인간이 볼 때는 완벽해요. 예. 근데 뭐 때문에 짐승의 마음이나 마찬가지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돼요. 자기의 의로서 율법에 의해 흠이 없다라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계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을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쓰고 열정을 내고 애를 쓰기 때문에 하나님과 도리어 원수가 되는. 그래서 그것이 걸려드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사도 바울에게 흠이 없는지 보이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죄인 중에 괴수로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내가 알아야 해요. 사도 바울이 영적인 지성에 관하여서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지성은 영적인 감성보다 아니면 감성적인 사람보다 지적인 사람이 더 위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 보실 때는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고 그래요.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멍청한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그래요.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기한 전에 죽는다. 예.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이 모든 것을 벗어난다. 여러분들 고뇌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지성이 너무나 발달된 사람은 고뇌가 너무나 많아요. 뭐 나 같은 케이스도 젊었을 때부터 이 지적인 것이 너무나 발달돼 가지고 지적인 호기심이 많잖아요. 지구 일을 내가 못 걸어 다닐 정도로 고민이 많아. 지구가 무너지면 다른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않죠. 예? 지구가 무너진 걸 왜 걱정을 해? 예? 그때쯤 되면은 뭐 대학 입시를 앞에 놔두고 어쩌고 그런 거 걱정을 하거나 그러는데 나는 철학적 고민을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된 철학이 아니라 고등학교 때이니까 개똥 철학을 하고 앉아 있는데 개똥 철학을 고등학교 선생님 한 분이 여러분들 특별히 주의할 여러분의 나이 때 특별히 주의할 것이 있는데 개똥 철학을 좀 주의해야만 합니다. 스스로가 개똥 철학에 빠져가지고 혼자 온 우주 만물에 온 세계의 짐을 다 짊어진 사람 좀 고뇌하고 고민하거나 그러지 말고 네 길 걸어가라 그렇게 말을 하던 선생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형이 하학적인 사고를 가진 선생님으로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개똥 철학을 하건 말건 간에 어쨌든 간에 생각이 저 선생님은 그 생각까지 못 미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같은 또래 아이들 보면은 뭘 고민하냐 그러면은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뭐 어쩌고 저쩌고 옷은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야 의식주가 전부야? 응? 생각 좀 해라. 든 게 없냐? 이렇게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고뇌가 많으면 뇌에 문제가 발생해요. 이 고뇌가 너무나 많잖아요. 그 속에서 이상 성격으로 기울어집니다. 고뇌가 너무나 많으면은 어쩔 수 없어요. 염려와 걱정 속에서 자기가 온갖 걱정을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해가지고 늙잖아요. 노파심이라는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노파심이라는 것이 그러다가 예수 믿잖아요. 노파심 크리스찬이 돼. 노파심 있는 크리스찬이 돼가지고 온갖 것을 다
짊어지고 걱정해요. 하나님, 저 불쌍한 잠자리는 누가 먹이십니까? 네가 왜 그걸 걱정을 해? 주님, 저 새가 막 날다가 떨어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부러졌기. 어찌 주님께서 안 돌보시고 저 새로 하여금 새끼가 저기 떨어지게 만드셨냐고 막 울고. TV 화면을 보면서 그냥 저 나쁜 놈의 사자가 저 에르디엘인 저 부드럽고 부드러운 저 이쁜 저 영양을 잡아먹는다고 말이에요. 저 나쁜 놈 같은 거. 하나님 어찌하여 저 사자를 내버려 두시나이까. 별의별 걱정을 다 하고 앉아. 지나치게 악인도 되지 말고 지나치게 우매자도 되지 말라고 성경은 전도서 7장에 얘기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스스로가 패망해요. 너무 지혜로운 사람은 스스로 패망을 해요. 너무 지혜롭기 때문에. 아까 여러분들 점심시간에 우스갯소리로 뭐 자유한국당의 장재진 의원인가 무엇인가 하는 사람 얘기했잖아요. 뭐 가정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무슨 장관으로서 저거서 법을 다스리고 막 그러려고 하느냐 뭐. 그러다 보니까 자기 아들이 딱 걸렸네. 음주운전으로 딱 걸리고 나니까 가정도 못 다스리던 사람이 참 나도 그러네. 네? 그러니까 이 인간은 스스로 패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지도 말아라. 스스로 패망한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지혜로운 사람과 지나치게 의로운 사람은 스스로 패망을 해서 망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전도서 7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지나치게 우매자가 되면 기한 전에 다 죽는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것에서 다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감정의 세계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허탄한 것이 너무 많은데 허탄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자기 자신 속에서.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천국 열쇠를 받는 데까지 이르렀잖아요. 그 이후부터 막 다루기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에 관한 메시아의 순한 비밀을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탁 나서는 거예요.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 말 아니에요. 죽지 마옵소서 그 말 아니에요. 아니 무엇 때문에 죽는가는 알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합리적인 사람, 지적인 사람 같으면 주님 왜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왜 죽으셔야만 합니까? 왜 고난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으면 물었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그것저것 묻지 않아.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한편으로는 저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근데 당신이 죽으신다면 남는 게 뭐요? 우리가 남는 게 뭐요? 이럴 수도 있어요.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단코 미치지 못하도록 자기가 막아서겠다고. 그게 허탄한 자랑이에요. 왜 허탄한 자랑이냐면은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가를 몰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오셨고, 인자가 온 까닭은 많은 사람의 인자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내가 죽기 위해서 왔노라. 이렇게 말씀이 되는 것인데, 베드로는 그런 거 저런 거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리 마옵소서 그렇게 말했다가 그냥 대통 예수님한테 혼나잖아요. 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도 어려워. 베드로의 영적 감성이나 감성적 지능을 가지고는 그 말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갑자기 사단이가 됐다가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했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그런 것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와 같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말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 도다라고 분별력 있게 말해주는 것들이 그때 당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점차 분별력으로 자라와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이게 그 뜻이었어. 근데 이제 훈련을 받고 단련을 받을 때까지는 이 허탄한 자랑이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변화산상에 갔었을 때 갑자기 변화되셔가지고 모세도 나타나고 엘리야도 나타나고 그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음을 죽으실 것인가를 이걸 얘기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같이 거기를 동참하게 해서 보게 했는데 베드로가 갑자기 두 가지 종류의 말을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어요. 베드로가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말은 다 동일해요. 모든 복음서가. 근데 복음서에 두 가지가 쓰여져 있어요. 그 다음 말이 만일 주께서 원하시오면, 이 말이 딱 들어갑니다. 많이 발전했잖아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오면, 내가 초막을 짓 때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언어를 잘 봐야 해요. 내가 이것을 조금 성경을 보면서 야, 이거 묘한 성경이다 이렇게 봤는데,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아까 처음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는 똑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는 내가, 만일 주께서 원하시오면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내가라는 말을 썼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까지는 같아요. 근데 주께서 원하시오면이라는 말이 빠져. 그 대신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짓겠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예. 여러분들 여기서 종합해서 이 말씀을 잘 봐야 해요. 하나는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고 사람 일로 생각하는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또 문둥병장은 나타나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와 같은 내용도 들어서 베드로가 이제 알잖아요. 알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주께서 만일 원하시오면 내가 주를 위하여 무엇을 이렇게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속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것을 전제로 해가지고 만일 주께서 원하시오면이라는 말을 그냥 붙였을 뿐이야. 왜? 만일 주께서 원하시오면이라는 말이 앞에 붙었으면은 주님의 뜻이 먼저잖아요. 베드로의 뜻이 먼저 나와 있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미 결정짓고 주께서 원하시오면, 그것은 요한과 야고보에서 똑같이 나타납니다. 평행꾸로서 뭐냐면은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똑같잖아요. 이미 결정 다 했어요.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내가라고 아까는 그랬다고 했잖아요. 이제는 우리가라는 말을 딱 붙입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인칭대명사를 혼란에 빠져 있어요. 내가라는 말을 했으면 제대로 한 건데 지 의견이잖아요. 내가 그래야 하는데 우리가라는 것을 해가지고 요한과 야고보도 몰고 들어가 버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방송 종편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아주 재미난 방송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정사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 나와 있는 사람들의 잘 봐요. 우리 남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면서 말을 한다고요. 그건 잘못된 거고, 어디가 우리야? 내 남편이 그래야지. 내 남편이 말을 하는데 어떠 말을 해야 하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남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거 혼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을 하고 나라는 말을 혼동하는. 여기에서 뭐가 나타날 수가 있느냐면은 일반화의 오류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 한 사람이 무슨 크게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경상도 사람은 다 그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전라도 사람이 무슨 일을 잘못했어요, 한 사람이. 근데 전라도 사람이 다 그래 말하면 안 되죠. 그것을 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화의 오류로 다 싸잡아가지고 전라도 사람이나 경상도 사람, 충청도 사람이나 어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을 일반화의 오류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걸 전부 다 하나씩 분별해내는 작업이 있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 성경 속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흥미진진하죠. 왜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을 이게 다 드러내실까요? 그래서 그만큼 진리의 말씀을 적용할 때
나 자신에게 적용하거나 우리에게 적용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르치죠. 예.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 지체들이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에요. 예. 내 다윗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냐고 나의 하나님이여 이걸 하잖아요. 예. 그것은 우리의 하나님 가운데서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실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모든 걸 다 정리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에게로 올라가고 내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가 차지하냐 있느냐. 그러나 이제 다시 말을 해요. 마리아,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전하거라. 이걸 명확하게 하시는 거야. 왜? 내 하나님만 했을까요? 왜 내 아버지만 했을까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앞에서 나오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죄악을 전체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에게로 올라간다 전하거라.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요 너무나 예리해서 무섭고 소스라칠 정도로 그래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베드로가 그때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근데 하나하나 분별해 주잖아요. 이 분별해 주게 되면 나중에 싹이 나요. 어떻게?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는 역사적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거야. 아, 자, 그렇지. 생각을 바꿔야지. 아, 그렇지. 마음을 바꿔야지. 아, 그렇지.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허탄한 자랑을 훈련을 받을 때는 막 다 나와. 막 일반화의 오류도 나오고 이상 성격도 나오고요. 하여튼 이상한 고집도 나오고요. 막 그냥 배짱도 똥배짱도 나오고요. 막 별의별 것들이 막 다 나와서 겪어보게 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거쳐가지고 점차 무엇을 배우느냐면은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할 수도 있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함부로 죽어버리고 싶어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말하는 근본 이유가 뭐냐? 가장 첫 번째 것은 뭐냐면은 이걸 아셔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 전체를 사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마음을 사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수 있는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죽고 싶어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네. 주의 뜻이면 죽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합니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배우기까지 계속 연단하는 거예요. 베드로 좀 보세요. 너희가 다 내가 잡혀가고 나면 다 나를 버릴 것이니라.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잖아요. 내가 주를 위하여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베드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짓으로 말했을까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진심인데 마음에는 오늘도 육신이 약해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것을 보고 악이라고 하는 거야.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것이 악이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걸 다 배울 수 있느냐? 안 배워져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내가 뭐 이런 허탄한 자랑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을 갖다가 다 없앨 수 있고 그래가지고 오직 주의 뜻만이 어쩌고 이게 될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점진적인 과정을 밟아줘야 해요. 베드로처럼 이처럼 내 속에 허탄한 것이 있구나. 내가 허탄한 말투가 있구나. 내 속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배우게 된다고요. 자, 우리 잠언 16장을 가보세요. 무엇에 근거하여서 이와 같은 것을 배워야 하느냐? 잠언 16장을 가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16장 2절 말씀을 보세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누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기 깨끗함을 의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깨끗함을 받았고 거룩함을 받았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시기 바랍니다. 자기 깨끗함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 뭘 구하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심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 보시기에는 어떠냐 이 말이죠. 자, 한번 21장 가볼래요? 21장 21장 2절 말씀 보세요. 아까는 깨끗한 거 나왔죠? 이번에는 2절.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누구 보기에요? 자기 보기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오직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거예요. 에이, 난 죽어버릴 거야. 그렇게 생각이 나오면은 죽어버릴 거야라고 생각이 나오지만 이것은 내 영혼이 미약하여서 연약하여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내가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데 내 속에서 이런 허탄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해가지고 씻음 받으세요. 주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그러세요. 씻되 입술만 씻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머릿속을 씻어야 해요. 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이런 것이 있었네요 하면서 이거 씻어달라고 그래요. 주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여러분들 저런 말도 무서워요. 입에 붙었다는 말 있죠. 입에 붙는다는 말 있잖아요. 와, 이거 무서운 겁니다. 습관적으로 입에 붙는 거예요. 예. 아유,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렇게 붙는 있잖아요. 생각 속에서 미약한 연약함이 있으니까 이게 막 입에 붙는단 말이에요. 이런 걸 전부 다 씻어달라고 해요.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니까 이 입술을 씻어달라고, 혀를 씻어달라고, 이 목구멍을 씻어달라고, 마음과 생각을 씻어달라고 자꾸 없애요. 아니 목사님 또 나타나는데요. 습관이라서 그래요. 습관적인 죄악을 주 앞에 내놔야 하나님 제가 습관적으로 이런 면이 있습니다. 한숨 쉬는 것도요. 어머니한테 유전됩니다. 어머니가 한숨 많이 쉬어서 애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애가 그걸 받아 먹어. 한숨이네. 나도 한숨. 엄마가 한숨 쉬니 나도 한숨. 그것도 유전돼.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새 것 되는 것이니까 다 바꿔야 해요. 어떤 사람은 한숨이 없는데 한숨이 나와. 그래서 내 기도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속에서 잠재되었던 것이 나올 때가 된 거야. 한숨이. 맨날 한숨 쉬고. 그래서 그거 주님 앞에 내어놓고 씻어버리라고. 그랬더니 한숨이 사라져. 예. 입에 붙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입에 붙대 감사한 말이 입에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는 말이 입에 붙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람 보기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근데 주님 앞에 정말 감사합니다. 어쩜 이렇게 감사합니까? 나는 어떤 때는 11시가 돼서 집에 들어갈 때가 있어요. 집에 들어갈 때는 포기해버려 그냥. 위에 지상주차장 포기를 해요. 왜? 내가 사는 지역이 그 임대아파트 지역이기 때문에 그 탑차가 있잖아요. 지하로 못 들어가요. 탑차가 못 들어가고 지상의 주차장이 작아요. 그러니까 탑차가 전부 다 위에다 대차를 대잖아요. 못 들어가게 돼 있어요. 참 사람들이 생각이 좀 부족해요. 아니 그거 좀 밑에쯤 하는 해가지고 지하 주차장까지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면 뭐가 돈이 얼마나 많이 든다고? 예? 그걸 못 받아가지고 1층에서 끝나요 주차장이. 그 다음에 또 냉동 탑차가 좀 들어가시 조금만 높이면 얼마나 뭐가 나쁘다고? 예? 그걸 못 해가지고 탑차들이 바깥에 있으니까 11시 넘으면은 될 때가 포기하고 가려다가
주님 혹시 원하시면 생각해 주시면 한 자리 주실 수 있나이다. 그러가 가잖아요. 진짜 거기서 차 나올 때도 있고요. 비어 있을 때가 있을 때는 할렐루야 하면서 가요. 어떤 때는 아예 포기했어. 에이 지금까지 차 안 될 리가 없지.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차가 남아 있어요. 차 되는 데가. 그럼 내가 뒤늦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도 있네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는 말이 걸작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긍정적 사고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바울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는 약속이 모든 자에게 예스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말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면 주실 수도 있죠 라고 말을 하라 이 말이야. 우리 보고 언제나 열려 있다고. 내 생각에는 아이고 이 시간에 무슨 주차 공간이 있으리요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면 혹시 주께서 원하시면 한 자리가 있을 수가 있죠 라고 이게 예스를 하라 이 말이에요. 예? 우리 한번 그 기절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자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자꾸 배우세요. 고린도후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하고 메시지하고 비슷한 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어디까지 배웠느냐면은 1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너희를 지나 마케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케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니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해야겠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몰이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대로 그래 아니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어디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저에게는 뭐만 냈다? 예만 되었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으실 수 있다. 내 생각에는 크로스가 된 것 같아요. 막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예스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걸 인정하라 이 말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해요. 여러분들 이 내용이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이 내용을 깊숙이 가슴속에 새겼었거든요. 여러분들 이 말은 굉장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도 언제나 긍정적인 마인드로 예스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오면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예스가 되어줄 수 있다. 할렐루야. 그거 잘 생각하셔요. 그 대신에 여러분들 이 얘기는 해야 해요. 하나님, 제가 생각하니 도무지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지만 주께서 원하시오면 그 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나요? 오늘 새벽에 US 오픈에 세레나 윌리엄스하고 거구죠. US 오픈에서 몇십 번을 우승을 했어요. 예. 1989년도에 아주 어린 나이에 우승을 해서 계속 우승을 해오던 여자분인데 그 해에 9월 달에 여기서 맞붙은 19살짜리가 태어났어요. 다시 잘 들어봐요. 세리나 윌리엄스가 아주 젊은 나이에 아주 젊은 나이에 1989년도에 US 오픈을 거머쥐었습니다. 근데 그 해에 지금 붙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 붙은 이 지금 캐나다에 이 아가씨가 태어났어요. 9월 달에. 그래가지고 애가 테니스를 배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20여 년 세월이 지나고 나면 결승전에 붙었어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이 세리나는 지금 아주 막 부푼 꿈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 이기기만 하면 한 서너 가지 기록을 갈아치워요. 가르치우는데
부풀어 있어가지고 막 인터뷰에도 막 응하고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러는데 이 아가씨는 뭐 이제 이 US 오픈의 본선에 오르자마자 떨어지고 그래가지고 네 번째 그냥 본선에 왔을 뿐이에요. 네 번의 본선에 왔는데 19살밖에 안 돼. 붙었어요. 1대0 세트 스코어. 이 아가씨가 이 어린아이 이 사람이 이긴 거예요. 두 번째 세트에서는 사람들이 기대를 하죠. 미국 사람들은 막 US 오픈이니까 미국 세리나 윌리엄스가 막 우승하길 바라잖아요. 근데 세트 스코어 1대0이 되니까 한 번만 더 지면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건데 두 번째 세트를 기대하는데 야, 이 아가씨는 묘한 마음이 있어요. 세리나 윌리엄스가 서브를 넣잖아요. 얼마나 센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스트로크를 먹이면 막 움찔움찔할 정도로 막 세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이 마음이 나왔는지 너무나 담대하고 막 받아치고 그냥 움츠러들지도 않고 막 그 난리를 치는데요. 거기에 있는 코치가 이 아가씨를 가르친 이 19살 아가씨를 가르친 코치는 안색이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이 아가씨도 안색이 당황한 기색도 없어. 야, 오냐고 안정된 심령을 다 가지고 이걸 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거야. 아, 그래가지고 2대0으로 이긴 세레나 윌리엄스의 모든 기적들이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 19살짜리가 이기고 난 다음에 얼떨떨해가지고 내가 이겼나? 한참 있다 들어누웠어요. 그 땅에다가 키스도 하고 말이에요. 이랬는데 알 길이 없잖아요. 예? 아, 정말 놀라운 일이 세상에 어떻게 저렇게 침착할 수가 있을까? 19살짜리가. 야, 우리나라 선수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 싶어요. 예? 세상에 테니스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 그 다음에 또 1년차 예선 탈락, 2년차 본선 탈락, 다 탈락하던 그런 아가씨가 1년 만에 야 결승까지 올라오는데 정말 놀라워요. 예. 내가 US 오픈을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간 날 때마다 보면서 그 아가씨를 보게 되잖아요. 올라가니까 계속 야 1대0으로 지고 난 다음에도 계속 눈을 붙여가지고 야 꺾는데 대단한 선수가 나왔어요. 아마 세레나 윌리엄스와 같은 젊은 소녀가 이제 드디어 이제 출발이 된 거라 마찬가지죠.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는 다 예스가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다윗처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사하시며 하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이 내 생명을 파멸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인자와 긍휼에서 머리에 관을 씌우시며 예. 하나님이 내 청춘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을 예비하실 수가 있다라고 언제나 믿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은 잠깐인 것 같아. 지금 내가 여태까지 테니스를 하면서 테니스 운동하다가 죽은 사람을 처음 기사를 봤어요. 55세밖에 안 되는 여자분이신데 테니스 대회를 하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다음 날 죽었어요. 예. 그런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테니스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 때문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잠깐이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시시때때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 계신 것을 믿어야겠죠. 예, 내 안에 살아 계신다고 멀리 계시면은 한참 가서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주님 좀 부탁합니다 그랬지 모르지만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 산도 아니고 내 안에 거하신 너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 안에 사는 것이다. 너희는 값을 주고 산 것이니 너희 모든 것을 몸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죠.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면 뭐가 두렵겠어요. 이제 주 앞에서 이 영광스러운 나머지 인생의 날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속에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이 한반도를 향한 계획도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진행시켜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여러분 속에서 어렵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도 영원히 동일하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이 지나고 이제 시원한 가을날이 접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날 속에서도 무더운 날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속에 영광의 소망이셨고 이 날씨가 좋고
훈풍이 불어오는 가을 날씨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강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굳건히 세움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주와 더불어 평생을 동행하기를 원하는 성도들 모이 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